하나님, 이 위대하신 창조의 세계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성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다 헤아릴 수 없고 우리의 감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다 감격할 수는 없으나 부족하지만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새벽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작은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작은 소원을 주님 또한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6월 25일입니다. 71년 전 오늘 이 땅에 포탄이 터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한 처참한 날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치 심판의 날이 임한 듯 우왕좌왕하던 그날을 상상해 봅니다. 동족끼리 설마 전쟁을 하랴 생각했던 사람들은 솟아오르는 분노와 울분을 느꼈습니다. 헛된 이념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욕망과 욕심을 숨기고 동족을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선량한 시민들이 죽어갔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이 땅을 지키기 위해, 아니 후방에 있는 자신의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았던 애국 선열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런 희생의 삶을 살아낸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자유라는 가장 값진 가치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남긴 나라 사랑의 정신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지켜낸 이 강산을 우리가 잘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감염병이 온 세상을 휩쓸고 있고 세계의 열강들이 새로운 질서를 찾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에 우뚝 서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게 하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위기 속에서도 이렇게 번성하고 세계 나라의 지도자로 성장하게 된 것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새벽마다 날마다 주님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간절히 간구하였기 때문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의 은총을 듬뿍 받은 나라이오니 은혜 받은 나라답게 민족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유행과 허영, 잘못된 풍조와 헛된 체면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를 사랑하고 배려하며 약한 자들을 돕고 서로 상생하며 서로 칭찬하며 격려하며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사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있는 것, 가진 것으로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더 가지려고 욕심부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청빈의 덕을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력의 하수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권력을 얻으려는 것이 남을 무시하거나 남을 지배하려는 저급한 동기가 아니게 하시고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목적이게 하시옵소서. 헛된 명예를 얻는 일에, 인기를 얻는 일에 모든 것 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기억해 주는 것, 알아주는 것이 참으로 허망한 것이며 무상한 것임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기억되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시대,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몰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력을 키우는 일에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이는 일, 죽음의 일에 대해서는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폭력, 사기와 적이 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있는 불쌍한 우리 동포들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요. 그리고 이 남한 땅에서 이방인처럼 힘들게 살아가는 탈북민들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요.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느끼며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병상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외로움으로 아프고 고통스러운 아픔의 자리에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부르짖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들을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위로하시고 치유의 회복을,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이 주님의 손길을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재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잊혀져가는 고통 속에서 사람들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어려운 시간을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년 췌장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지만 얼마 전 간해까지 전이되어 응급 입원하신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 이상 어떤 치료도 할 수 없는, 의학적으로 희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딸을 찾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딸을 모태에서 조성하신 주님께서 이 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통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곁에서 눈물로 간병하시는 어머니 은퇴 권사님 마음에 하늘의 위로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딸 홀로 두지 마시옵고 사랑의 팔로 안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모두가 깊이 느끼며 도우심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빈 마음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고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행하는 자들로 오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오늘 말씀은 읽으신 대로 결혼 관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처음 이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 처음에는 분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구체적인 문제들이 5장부터 나왔는데요. 특별히 이제 음행에 관련된 문제로 시작이 되어서 지금 계속 이야기가 이어져 가고 있으면서 또 단락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행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그 음행은 자유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었고 그들이 지혜롭다라고 생각함으로써 그 음행 자체도
마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자유주의자들, 그런 것에 대한 그 바울의 그 하나의 말씀이었죠. 그래서 지도의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왔는데, 사실 그 이후에 바울은 이어서 다양한 악의 그 죄목들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 악한 그 악의 목록들이 실상은 음행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한 그 성을 만족하지 못하고 탐욕을 부리는 거지 않겠습니까? 음행을 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탐욕이 있는 거죠. 그 안에 탐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탐욕이라는 것은 음행하고도 당연히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속여 빼앗는다라는 말도 나왔는데 결국 그것도 탐욕을 부리고 결국은 남의 것을 또는 갖지 않아야 될 것을 속여서 빼앗는 것이죠. 음행이라는 것은 또 결혼 관계에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은 배우자를 속이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독으로 있는 것이고 탐욕이 단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음행은 결국은 탐욕과도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고, 또 탐욕스러움 때문에 결국은 속여 빼앗는 것인데, 성적인 것을 속여 빼앗는 것이 음행이라면 또 다른 것, 또 넓혀 본다면 다양한 것들을 속여 빼앗는 것들도 같은 맥락에 있다, 이제 그런 의미였죠. 그리고 도적질이라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도적질이라는 표현도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빼앗는 것이고 훔쳐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 성적인 어떤 배우자나 또 다른 어떤 대상을 빼앗아가는 것이고 훔쳐가는 것이고 속이는 것이고. 자, 그러니까 이 음행이라고 하는 단순한 하나의 그냥 음행이라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연결되어 있는 많은 연결고리들이 있는데, 그 연결고리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그것에는 죄악이 있다, 죄가 있다 라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음행은 사실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죄의 문제의 사실 핵심적인 그런 문제로 돌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안에서 이것을 자유로 누리고 있었다. 일부 사람들이지만 아마도 분파 중에 한 분파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으면 바울파다, 아볼로파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하나 예시적인 의미로 말씀했을 가능성도 꽤 높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다양한 주장들, 그 주장 중에는 어떤 주장이 있었느냐면 제일 많은 것이 자유주의자들이 있었다는 뜻이겠죠. 다시 말하면 음행도 상관없다, 뭐든지 다 상관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는 자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줬다.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 현재의 죄까지 다 용서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과격한 그런 사상들이, 신앙적인 생각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행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도리어 자랑거리로 생각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특권,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방종함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몸에 대한 문제였죠. 또 다른 하나의 그룹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음행과 관련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몸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몸은 그저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원론적인 사상이 헬라 시대에 많았기 때문에 그들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몸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은 그저 즐기라고 있는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음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조차도 별로 몸을 가지고 성스럽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없었다는 것이죠. 몸은 원래 하찮은 것이고 저급한 것이고, 또 그래서 영지주의에 의하면 아주 저급한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하나의 물질과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어떤 선한 것이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는, 몸이라고 하는 육체로부터 어떤 선한 것이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또 음행을 정당화하거나 몸의 어떤 그런 하찮은 사용에 대해서 그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입장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입장들에 대해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너희 안에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몸이라는 말은 너의 육체 덩어리, 이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자체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육신 생활은 그저 하찮은 것이고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여기에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나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나는 영적으로만 하나님과 교감한다. 나는 영으로만 하나님과 소통한다. 육은 쇠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사고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몸도 중요하다. 몸을 어떻게 성스럽게 그리고 바르게 사용하는 것일까가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과제다. 이것은 하나님의 몸이다 라고까지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사신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데 오늘은 또 다른 이제 분파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완전히 반대 입장에 있는 또 다른 분파인데요. 물론 여기도 영을 더 중요시하고 그리고 육을 더 하찮게 생각하는 맥락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여기서 1절 말씀이 좀 번역이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요. 너희가 쓴 문제가 뭔지 도대체 그 문제가 뭐길래 바울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함이 좋다라고 말하는가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 표현은 조금 다르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 표현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이제 당신들이 쓴 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뭔가 지금 바울에게 문제를 가져온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남성과 여성이 결혼한 상태에서 성적인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의가 되고 덕이 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거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해온 겁니다. 바울에게 그런 질문을 해온 것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는 함이 좋다라고 표현했는데 여기 가까이 하다라는 말은 건드리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말은 성적인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음행도 자유고 뭐든지 다 자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마음껏 살아도 된다. 비록 뭐 잘못해도 또 용서받는 거다. 괜찮다. 마음껏 살아라. 라고 생각하는 한 부류가 있다면 이것은 자유주의자라고 하겠죠.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좀 더 온전한 제물이 되고 싶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고 싶은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절제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 몸을 뭔가 나를 더 완전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금욕주의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완전히 반대 입장이죠. 한쪽에서는 자유라고 생각하고 마음껏 살고 있는 음행도 마음껏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면 한쪽에서는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인 어떤 관계를 맺거나 그런 결혼 생활을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조차도 이거 아니지 않나? 나는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결혼했고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꾸려가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 내가 온전한 삶을 드리기 위해서 이 세상의 것들, 특별히 가정 생활에서 성적인 어떤 그런 행위들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경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본인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주시는 지금 권면의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아주 그 단도직입적으로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말을 먼저 꺼냈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이 성적인 관계를 절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거치장스러운 일이 될 것이고 또는 그것이 불경한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제일 먼저 중요하게 다룬 것은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여기 이제 결혼한 사람들을 향한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남자를 두라, 여자를 두라라는 말은 여기 이 맥락의 흐름상은 남자와 여자가 배우자가 서로 지속적인 성적인 관계를 맺으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겠죠. 그러니까 다시 단순하게 남편 결혼한 상태로 있으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본다면 성적인 관계의 문제와 연결되고 있는데요. 남자와 여자가 성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결혼 생활을 유지하라 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한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앞서 있는 음행이라는 것과 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태도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같은 음행이라는 것과 또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왜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해야 되는가? 그리고 결혼 생활에서 남성과 여성으로서의 성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권면은 너희가 연약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육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이고 또 성적으로도 연약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부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의 축복의 관계입니다. 성적인 관계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관계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선물이죠.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2000년 전에 고대 시대에 지금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3절 말씀을 읽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여기 의무를 다하라 그랬는데요. 여기서 표현은 빚을 갚다라는 뜻입니다. 빚을 갚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적인 어떤 것들은 의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결혼을 했을 때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이것은 의무에 속하고 그것을 이행하는 것은 빚을 갚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 말은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는 하나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만나 결혼을 했다는 의미는 이것은 단지 내가 내 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남편과 아내가 하나 만나서 결혼이 되었다는 말은 한 몸이 되었다는 뜻이다. 그거 아닙니까? 신비한 공동체로서의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내 몸인데 라고 생각해서 안 되고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다. 이건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내 결정대로 한다. 내 의지대로 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이미 하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인데 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상대방도 내 몸의 일부다는 겁니다. 이 의식이죠. 바울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결정, 내 마음, 내가 내키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라고 하는 것은 나만을 따로 떨어뜨려서 남성, 여성, 남편과 아내를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하는 것인데 지금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의 몸이다. 그러므로 내가라고 하는 것에는 카운터 파트너가 있고 그것도 나의 몸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정권이 그에게도 있다.
그러니까 아내의 몸과 관련해서도 남편에게도 결정권이 있고 아내도 반대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한 몸됨에 대한 신비로움에 대한 이야기로 이것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지금 아주 결혼 생활에 대한, 특별히 성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결혼 생활에 대해서 아주 의미 있는 통찰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남성과 여성의 이 성적인 문제는 굉장히 신비로운 문제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 문제 안에 사탄이 틈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방하지 말라. 따로 떨어져서 자지 말아라. 혹시라도 따로 떨어져서 잘 경우에는 합의상 하되, 또 어떤 종교적인 목적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할 때에도 합의해서 하라.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합의해서 마음을 합한 후에야 그런 일을 하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결국은 자칫하면 음행으로 빠질 확률이 높고, 자칫하면 사탄의 놀이개감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나는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결혼하면서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나는 하지 않고도 나는 음행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또는 상대방의 우리 남편이나 아내가 그렇지 않으면서도 잘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그것이 충분히 하나님의 기쁨으로 누려지지 못할 때에는, 그럴 때에는 도리어 그것이 음행으로 나타날 수 있고 사탄의 놀이감으로 그것이 사용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 대하여 의무가 있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사랑으로 그것을 서로 세워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자, 6절 말씀, 7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바울은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명령이라고 하지는 않겠다. 이것은 나의 권면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허락은 아마도 분방하라는 말에 대한 것을 받는 것 같아요. 분방하는 것도 그냥 내가 허락하는 정도지 꼭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다 라고까지 말하면서, 누구나 다 서로 다른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의 자유로움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인데, 그러나 이 결혼 생활이 가지고 있는 성적인 생활과 결혼 생활의 그 의미의 연결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8절과 9절을 읽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타는 것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 결혼하지 않는 것, 바울은 결혼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나처럼 해도 좋겠다라고 얘기하지만,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 견디기가 어렵고 또 혹시라도 절제할 수 없을 때에는 도리어 결혼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을 보면 거짓 예언자들이 혼인하지 마라, 결혼하지도 마라 라고 말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또 음식도 먹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 하는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도 당시의 고린도 교회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면 이런 거 다 포기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가르침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분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 결혼의 자리,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것을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많은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가정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지혜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또 우리들의 가정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